오늘 이 말씀으로 평화의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권면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26절에서 33절의 상반절, 33절 A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33절의 후반절 33B부터 3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방언과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여자들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최종 권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든 은사는 공적 예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현재 상황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대원칙과 너무나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찬송, 가르침, 방언, 계시, 이 통역, 이 모든 것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 다양성의 통일성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몇몇 은사만을 고집하거나 집착을 해서 더욱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27절, 28절에서는 방언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은 최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월적인 은총이고 역사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는, 또 이롭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펜으로 표시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입니다. 적정한 인원에 대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이 여러 번 말한 대로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되어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그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가지고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이라서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좀 헛된 그런 소리들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의 기도임은 확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 방언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과 함께 사용이 되고, 통역이 없으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인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바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집회 때나 또 예배 후반부에 통성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자,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그 어떤 방언도 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려면 집에 가서 조용히 사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특성과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초대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를 채워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가요? 다릅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눌 정도로 친밀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 바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다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헌금하는 곳 어디인가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에서 그럽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이 진정 아까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이 사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칠 때도 어떤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갖다 헌금으로 바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 재산을 받는 사이비 교주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곡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당시 초대교회에 달리 2000년이 지난 그 흐름 속에서 원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복음을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라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에서는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소유를 나누는 교회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헌금의 50%, 절반은 전부 다 전적으로 선교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 진정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공동체가 나누고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 그런 친밀한 공동체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공공의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오늘날의 교회 모습 속에서는 눈에 드러나고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실제로는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은 우리 모습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 훨씬 더 더한 범죄와 심각한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죠. 뉴스나 신문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비리들, 모 장로의 헌금 횡령, 모 목사의 성추행, 성폭행 이러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밝혀질 때 공공연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한 심각한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할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신 겁니까? 바뀐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복음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와 자세가 변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 배경 속에 또한 고린도 교회는 또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은 그들만의 예배 방식으로 섬겼는데요, 아주 성적으로도 난잡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으로 난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소리를 치고 떠들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스러울수록 더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고 혼란하고 화려하고 음란한 예배일수록 영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당시 지역의 문화, 예배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만으로도 이것은 당시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없다고,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혁명적인, 혁신적인 발언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일하게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될 만큼
그들이 그만큼 끈끈한 공동체로 엮여 있었음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통변이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만큼 그들의 공동체 관계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끈끈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만들었던 그 친밀함, 그 깊은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언 기도 그 하나의 은사 가지고도 아주 깊은 논의와 심도 깊은 방법을 찾아야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방언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통역하는지 하나하나 그들에게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처럼 뭔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더 소란스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은총이자 선물이고 능력인 이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당시 고린도 지역의 우상 예배에서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아주 문제 있는 교회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묵상할 때 이렇게 은사가 풍부한 교회, 정말 부럽고 한 번이라도 이런 교회에 있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사가 넘쳐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질서와 원칙으로 그 우선순위를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넘쳐나는 은사들의 그 소용돌이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은사들 중에 유독 방언만을 고집합니다. 유독 방언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은사들, 믿음은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들, 방언 통역하는 은사들, 병을 치유하는 은사들, 그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유독 이 방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분위기가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모두 공유할 만큼 모든 가정이 오늘날 개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건 보통 대부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모습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기본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오늘날 교회는 당장 드러나는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방언 또한 지금 당장 교회에서는 그 모든 방언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 대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방해될 만큼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한다는 것, 그러한 방언 기도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건 방언이 아니더라도 우리말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너무 큰 소리로 소리치며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기도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 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집회나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 막 소리를 악악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지르면서 이런 소리 지르는데 딱 들어도 저건 방언이 아니라 진짜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그냥 소리치는 거구나, 아무 소리나 막 하는구나, 딱 들어도 보이는 그런 소리 지르는 거. 정말 그런 소리치고 자기들만 막 외치는, 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소리들, 그런 소리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방언하시는 분들은 통변의 은사도 함께 구하셔서 자신이 기도하는 그 의미를 스스로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예언에 대한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자, 방언과 비슷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죠. 29절에 있는 것처럼 적정한 인원, 두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예언에 말하는 순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예언이란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언을 제어하고 원할 때 사용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몇몇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예언의 이러한 성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원칙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갑작스럽게 예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와 질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무작위로 자신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예언하는, 그래서 무질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무질서를 자행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이제 33절 초반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33절 A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마침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말 개역배정에서도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라는 이 문장 한번 괄호로 쳐주시고요. 이 문장이 지금 우리말 번역이나 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34절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하반절 문장이 33절이 아닌 이 34절 똑같이 이 3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을 33절 상반부와 연결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분명 33절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형식이, 적혀있는 형식이 독특합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장이 시작하는 헬라어 원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라고 되는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34절로 넘어갈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여자들에 해당하는 문장의 첫머리 헬라어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그 34절의 상반구와 33절의 하반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붙든 뒤로 붙든 전체적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큰 맥락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문장은 뒷부분으로 연결해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33절 초반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33절 시작 부분에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바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 예배에서의 방언과 예언의 사용이 이렇게 순서와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데는 바로 가르,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의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샬롬, 에이레네,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언 사용과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화평하게, 에이레네, 샬롬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는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진정 혁신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질서, 화평? 아니, 그게 뭐냐? 무질서와 어두움이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는 그 자체가 이미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뒷부분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자, 이 34절, 이 문장 앞에 있는 33절의 하반부와 이 34절의 문장,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 자체도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뭐라 그러시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종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부어주셔서 말하게 하고 대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자매가 있었고요, 또 갱그레아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베가 있었고요, 또 로마 교회의 유니아, 또 빌립보 교회의 요디아와 순두계, 다 사도 바울이 여성 리더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럼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권면이 그러면 그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리더를 세웠던 그대의 사도 바울 스스로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처럼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서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없었을까요? 여성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다시 여성들만 따로 언급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질서하게 방언하는 자들과 또 무질서하게 예언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소란을 피우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무질서한 방언 말하는 자, 무질서한 예언을 말하는 자, 무질서하게 말하는 여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읽었을 때 딱 떠오릅니다. 아,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언하는 자들 중에서, 방언하는 자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아, 누구구나 라는 것을 딱 그들은 압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그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란을 떨고 있는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4절에 적힌 교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들에게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잠잠히 있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0절에 보면 잠잠히 계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역할 사람이 없는 그 방언자들에게 잠잠히 있으라 그랬고요. 또 예언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 먼저 예언을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자들에게만 잠잠히 있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방언을 말하고 무질서하게 예언하는 그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복종하십시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남편이 등장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역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사실 이 문맥을 잘 보면 이 복종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말한 것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종하라의 그 대상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말씀에 1절 5절에도 잠잠하라라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지금 잠잠함의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복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잠잠하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정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종하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염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중함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잠잠함, 복종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요구한 그것을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한 격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만일 무엇을 알기 원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것은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남성이 우월하다, 남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여자들이 배움을 받은 그 남자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라는 그 합법적인 부부관계인 남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정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들 중에 이렇게 계속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남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교육을 권장한 겁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우상신을 섬기듯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동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구절의 말씀이 여자를 폄하하고 남성을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시 시대에 평가절하된 여성의 그 가치를 남성과 동등하게 격상시키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당한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남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배우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상신을 섬기듯 무질서하고 혼잡하며 무례하고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을 중단하고 온전히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몇몇 여성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지는 36절과 38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자, 여기서 드러나죠? 여자 전체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그들 특정 소수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아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도 너희들은 동의를 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언하는 자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신령한 자라 생각하냐? 나 또한 그러하니 이러한 말을 너희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 예언,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방언과 모든 예언과 모든 여자들의 말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몇몇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성분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와 무식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코 여성들의 말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권면을 39절과 40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방언 말하기를 막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마지막 40절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모두가 동일한 권리이고 동일한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